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계절입니다. 그렇죠? 네. 이불하고의 친밀 관계가 높아지는 계절인데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리고, 주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 학교 교사의 직분을 또 맡겨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고 또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더 풍성히 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침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배우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또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라고 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그 결국은 바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뭐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어떤 좀 환상적이고 좀 신비스럽고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동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파라다이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동양에서는 뭐 무릉도원 뭐 이렇게 명칭을 뭐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어떠한 세계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동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라는 이름을 상당히 많이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김밥 천국 같은 데가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메뉴들이 다양해서 좋아하는데, 어쨌든 천국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것들의 천국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 뭐 환상,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은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많은 그 미국이 있다는 매체들, 어떠한 언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 미국이 있구나 우리는 확실히 알잖아요. 그럼 천국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때 그 집이 어떠한지 여러모로 살펴보고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뭐 주거 환경은 어떤지, 뭐 전망은 어떤지 여러 가지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럼 천국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잠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살 천국인데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미리 알아보고 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머릿돌 제목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인데요.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새라는 그 설명해 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이 새로운이라는 뜻을 보니까요. 뭐 새거 이게 아니라 아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헌거 새거 할 때 그 새거가 아니라 정말 아예 다른 차원의 그 질적으로 아예 다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그 어렸을 때 뭐 이런 놀이 하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하잖아요. 근데 새로 받은 새집은 어때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헐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서 헐어버리는 아예 그냥 다 똑같은데 그냥 새거 이게 아니라 전혀 아예 다른 차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하늘과 다른 차원의 땅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 구성된 원소들이 한 10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여 가지 원소를 가지고 이 지구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만약에 더 많은 원소로 만드신다고 하면 얼마나 더 대단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무엇을 만들 때 몇 가지 재료로 만드는 거랑 풍성한 재료로 만드는 것이랑 아예 나오는 결과물, 작품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무궁무진한 그 원소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 신앙을 가진 분은 이렇게 천국을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한 이 땅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 2000년 정도 시간 동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라는 그런 이야기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한 글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그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대충이 아니라 정말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여기 이제 천성, 곧 하늘도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성은 완벽한 균형과 이제 안정을 갖춘 그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12,000 스타디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의 길이로 환산을 해본다고 하면 약 2,4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인도 대륙, 인도 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커다란 천성에 대해서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천성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 18절하고 21절입니다. 온갖 보석으로 둘러싸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섯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섯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아주 다양한 그 보석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보석들이 궁금해서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정말 각각의 모양의 그 보석들의 색깔이 정말 다 틀리더라고요. 정말 그 형형색색의 그 모습이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 보석들의 색깔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 둘러져 있는 이 성곽인데, 근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빛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내는 빛만으로도 굉장히 밝을 텐데 그 빛이 보석들에게 딱 비쳤을 때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요? 아름다운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에 더해서 이 보석에 그 빛이 딱 비치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 빛깔들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전적 같은 데 가면 레이저 쇼 같은 거 하잖아요. 되게 멋진 색깔들이 막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낮도 아닌 밤에 그 환한 낮에 아주 그런 멋진 그런 곳이다. 정말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어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 천국의 핵심은 어딜까요? 가장 중요한 것. 수도겠죠. 왕이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도 핵심이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핵심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그 보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석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천성 자체도 굉장하게 멋있을 텐데
거기에 중심부인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 그 보좌는 아마 훨씬 더 아름답고 정말 빛나게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천국의 특징은 뭐냐?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다시 22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하고 2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여기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 또 실과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지 제 머릿속으로 상상은 안 가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강과 그리고 그 과실이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2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 2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친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고아가 이제 부모님을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부모님과 못 만나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부모님의 소식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고아가 부모님을 찾고 싶겠죠. 그리고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천국에 가서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의 장소일까? 하나님이 함께 친히 우리와 계신다. 반대로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도 실은 우리를 빨리 그 천국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곳은 정말 우리 주님,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집은 굉장히 적막하고 쓸쓸하고 외로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그 집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잖아요. 천국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의 모든 지식이 완벽해지는,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여기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썼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봐도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거울을 통해 보면 어때요? 그대로 완벽하게 잘 보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희미했던 것들이 그때는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각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또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모든 해답을 천국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다치고 또 알 수 없는 전쟁들이 막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우리는 왜 일어났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때 가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또 내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그 궁금증, 물음표에 대한 답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느낌표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다 집결하는 만나는 곳입니다. 시편 5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천국은 모든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들었던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요셉, 욥, 사도 바울 이런 성경에서만 봤던 인물들을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만나게 되고 또 교제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물어볼 말이 많잖아요. 다니엘,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안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분들이 나한테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한테 물어볼 거리가 없다면 좀 창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나는 그분들한테 성경에서 제가 봤어요. 그때 이렇게 하셨던데요. 대단해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봤을 때 이렇게 딱히 없어서 그러면 참 민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상봉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곳에서 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만나야 우리도 말할 거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같은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는데 사랑하시는 분들을 먼저
주님 앞으로 보낸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별의 아픔 때문에 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천국은 그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 좀 아쉬움과 여러 가지 슬픔에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곳에서는 영원히 이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천국은 또 어떤 곳이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시편 1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10년, 100년, 1000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우세요? 막 각각 다를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나면 기쁘고 또 즐거울 수 있어요. 더 기쁘고 즐거운 것,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맛있는 걸 먹으면 더 기쁘고 즐겁겠죠.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그 각자의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는 시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잠시 그때는 참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까지 오진 않죠. 그렇죠? 그때 기뻤어요. 그때 기뻤는데 지금까지 기쁘세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때뿐이죠. 잘 가, 안녕 하면 뒤돌아서면 이제 그 즐거움과 기쁨은 어때요? 사라지잖아요. 근데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정말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마약이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면은 정말 그 평상시에는 느낄 수 없는 어떠한 그 즐거움 때문에 한 번 마약을 접하게 되면 계속 마약을 하게 되어서 중독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게 뭐냐? 마약의 원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그 원료를 이제 잘못 사용해서 이제 우리 몸에 투입을 해서 마약을 만들어서 기분을 좋게 하는 건데, 마약을 만드신 그 마약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죠. 마약의 그 원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충분히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원료를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 또한 주실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기쁜 순간도 즐거운 순간도 순식간에 변하게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족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모처럼 좀 형편도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여행을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기쁘잖아요. 기쁜 순간인데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좀 슬픔으로 갑자기 변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또 오랫동안 가족들이 이제 더 큰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해서 이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집에 불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한순간에 바뀔 수 있잖아요. 슬픔으로. 그런데 천국은 그 기쁨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뀔 가능성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뀔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이 천국은 눈물, 슬픔, 그리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라는 말씀은 슬픔과 고통이 완벽하게 제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어떤 재밌는 예화로 구원받으신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줄이고 그리고 억지로 하기 싫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먹기 싫은 것들도 이렇게 건강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먹어서 어쨌든 잔병 없이 오래 살긴 하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올걸. 그동안 내가 먹지 못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억지로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부단히 해서 오래 살아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산 것보다 천국에서 사는 그 삶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이 할아버지의 재밌는 예화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 아웅바둥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 힘듦, 슬픔, 눈물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 그런 것들이 정말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신다는 건데 우리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김연아 선수가 그 동계 올림픽에서 이제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목에 걸었어요. 그 김연아 선수가 그 금메달을 탁 걸었을 때의 그 감격, 감동, 어떤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위로, 그것과 옆에 제가 친분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김연아 선생님, 저도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목걸이를 딱 걸었어요. 그것의 감동과 기쁨이 같겠냐 이거예요. 전혀 다르겠죠. 저는 그냥 금덩이 하나 탁 올린 것뿐이에요. 그저 금덩이네.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받은 그 금메달에 받았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곳에서 영원한 위로, 영원한 그 상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봐야 돼요. 제가 아까 금메달 옆에 그냥 목에 그저 걸었다고 했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그저 그런 마음이라면 별로 안 기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위로와 영광이 내 안에 그렇게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때는 그게 위로와 그 감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않았다면 그저 그냥 무감각한 느낌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또 천국은 또 어떤 곳이냐?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중반에 보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천국은 정말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쉬면서도 일할 생각을 막 하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궁리가 어때요?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쉴래야 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쉬는 게 아니야. 좀 쉬는 동안에도 계속 무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천국은 영원히 안식하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이제 회사 그런 데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고 분명히 이거 빨리 해달라고 할 텐데 막 머릿속에 막 돌아가잖아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이제 여기 주변에 이제 군대에 간 조카나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군대 나온 그 분들을 보면 휴가 바로 나온 날은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군인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복귀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세상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진정한 그 휴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정말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지 않습니까? 푹 쉴 수 있는 곳,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은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말고 다른 여러 것들을 비교하면서 때에 따라는 주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선택을 했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무거워요. 불편해요. 후회도 많이 하죠. 감사한 건 뭐냐? 천국은 정말 우리 주님만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인이 여러 명이면 어때요? 갈등이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지?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주님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안 섬기면 뭐 내가 뭐 벌금을 내야 되고 뭐 이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크기 때문에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천국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적인 갈등도 없을 거예요.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는 주님 한 분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이게 천국에 없는 건데요. 천국에 뭐가 없냐?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대요. 이 땅에 바다가 왜 있을까? 바다는 이 지구상에서는 자정작용을 합니다. 자정작용. 뭔가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근데 천국에는 왜 바다가 없을까?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자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우리 바다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바다에 가서 바다를 탁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힐링한다고 하잖아요. 좀 힐링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천국에는 바다가 없대요. 근데 제가 바다가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을 바꿔봤어요. 왜 천국은 바다가 필요 없을까? 내가 그만큼 기분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막 어딘가 가서 좀 뭔가 보면서 좀 힐링하고 싶어서 바다를 가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좀 기분 전환을 해야 되거나 뭐 힐링을 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없어도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바다를 많이 보셔요. 네, 어쨌든 네. 참고로 이게 바다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지구상에서도 수많은 휴양지들이 있어요. 몰디브, 괌, 하와이, 모리셔스. 개인적으로 제가 가보고 싶은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휴양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 이런 휴양지에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앞서 말했던 그 휴양지들보다도 더욱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거든요. 천국에 들어가셔서 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래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겠지 하고 끝나요. 보통 끝나요. 거기서 더 뭐 없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실은 아직 진정한 인생을 시작 안 했어요. 영원한 삶조차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천국에 들어가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천국부터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삶은 정말 흥미롭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대가 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시작을 시작 안 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진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좋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의 삶이 진짜 시작된다. 거기 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각자가 들어가서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리고 천국은 밤이 없는 세계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왜 닫을까요? 보호하려고, 침입해서 방어하려고 닫잖아요. 근데 실은 천국의 이 천성에 누가 침입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성문은 보통 밤에 닫아요. 그렇죠? 밤에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성문을 닫잖아요. 근데 들어올 세력도 없을 뿐 아니라 밤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문이 늘 굉장한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로 귀신들은 막 저녁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여기 가끔마다 이야기하는데 저녁에 어디 가다가 뭘 봤어. 무서워. 유럽에서도 유령들은 저녁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밤은 이 사람의 그 생각 속에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뭔가 공포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귀신도 돌아다니고 유령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아침이 아니에요. 그렇죠? 밝을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 죄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천국은 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죄를 지을 수 없지만 그렇게 밝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죄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정말 밤이 없는 곳, 어둠이 없는 곳, 두려움이 없는 곳, 공포가 없는 곳, 죄가 없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끔찍한 죄들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가끔 가다가 올라오는 뉴스의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기분 나쁘게도 하고 정말 열받게 하는 내용의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그런 일에 휩싸일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데 혹시나 우리 자녀가 커 나가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그 힘
그 힘들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 일생에 오지도 않을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네. 여기 땅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부활할 때 우리 부활할 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되거든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얼만큼 살았느냐의 영광을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산막에 해당한다라고 누가 표현을 하셨어요. 막이라 하면 이제 우리 연극할 때 이 여닫는 것을 막이라고 하는데, 1막은 뭐냐? 구원받지 않은 삶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입니다. 2막은 뭐냐?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의 삶을 2막이라고 해요. 근데 이 2막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2막이 삶이 중요하냐? 3막에서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3막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3막에서의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한 달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쓰고 온통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물며 70년, 80년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힘들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영원한 삶인 천국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또 얼마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외부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초콜릿 줄 테니까 그 다이아몬드 나 줘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랑 초콜릿이랑 바꿔요. 어쩌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 천국에서의 값어치, 상급의 그 값어치를 모르고 이렇게 초콜릿하고 다이아몬드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삶에 대한 자세, 목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잖아요. 나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분반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분반 학생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우리 분반의 학생들이 있는데, 과연 그 학생들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보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하고 그냥
잠깐 일요일 날 2시간 놀아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식 먹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진짜 목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주의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사의 직분을 내년에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분반 학생 중에 천국에 갔는데 그 학생이 없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잘 스스로를 어떤 마음으로 교사를 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교사를 해야 될지 고민해보고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저희가 소홀하지 않고 정말 부지런하게 잘 살펴서 우리 학생들이 천국에 가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준비하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